만드냐면 이상한 하나님 같이 만듭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냐? 만들질 말지. 참 사람다운 얘기예요. 사람다운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것 아닙니다. 사람 짓기 전에 이미 타락한 존재 사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사랑의 장치입니다. 속이는 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장치를 심어 두신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 나쁜 놈이 있기 때문에 심어 놓은 장치예요. 제가 어릴 때요, 장난감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장난감 사는 날이었어요. 이제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난감 사러 딱 데리고 갔거든요. 장난감 사러 가는 그날요, 제 옆에 또 형이 한 명 있었어요. 동네 형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장난감 사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철민이 형한테 그랬습니다. 철민아, 절대로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라. 집에 가는 그 길 돌아갈 때 빨간 길에 건너지 마. 그런데요, 이 철민이 형이 어떻게 했느냐? 제 손을 잡고 가자 하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그래가지고요, 그 손을 잡고 건너는 즉시 빵 소리와 함께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 났어요. 사고. 덤프트럭.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악과는 사랑의 장치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한테 모든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미 속이는 존재 사단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장치, 이상한 하나님 아닌데, 그런데 현장에서는 계속 이상한 하나님과 같이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 무서운 하나님 같이요. 찾아오는 재앙, 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두렵고요, 잘못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11조 속이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만드냐? 모자란 듯 하나님을 꼭 인간과 같이요, 한계 있는 것 같이요. 그래서 꼭 한계 있는 부모님한테 내가 너무 도움을 청하면 어려워하실 게 뻔하니 꼭 그같이 하나님한테도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요, 아마 이런 거는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전략,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절대적인 방법으로 세운 게 뭐냐? 나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착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집중과 집착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아닙니다. 집착 자체는 뭔가에 쏠려서 붙잡는 거예요. 잡는다. 그러나 집중은요, 그냥 단어 뜻으로 보면 힘을 모은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집중은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을 세우는 거. 집착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심 없는 다른 곳에다가 계속 쏠려있고 잡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전략적으로 얼마나 깊이 현장에 파고들었냐? 명상을 통해서요. 명상을요, 해본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명상 해본 분들. 왜 해본 분이 있냐? 어릴 때는요, 저는 학교에서 명상을 시켰어요. 학교에서도, 자, 지금부터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눈을 감으면 무슨 쫙 소리 나고 노래 틀어주고, 그거 잠깐 듣다가 이제, 자, 눈을 뜨세요. 몰랐는데 명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조용한 조건에서만 하는 게 명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느냐? 명상 마음 챙김 해가지고요, 혼밥 쪽 있죠.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핸드폰 보면서, 뭐 영상 보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명상을 거기다가도 지금은 적용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그 시간에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외톨이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밥을 대하는 당신은 어떤 느낌이죠?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침이 삼켜집니까? 지금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까? 혹시 이 음식을 먹고 땀이 납니까? 자,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지금은 아예 나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나를 들여다보게. 걸어갈 때도요, 이제는 명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당신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지금 마음, 생각이 어떤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걸어가는 그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완전히 나를 향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 비슷합니다. 요가 또한. 요가 하는 데 가면요, 딱 몸 풀고 스트레칭 한다고 가지만 실제 본론 시간이 들어가면 뭐 하기 시작하냐? 자, 손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손을 동그랗게 만드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손끝에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근데요,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에너지가 느껴진대요. 뭔가 에너지가 자, 그거를 동그랗게 하셨다가, 야, 준영이 따라하지 마세요. 자, 넓히시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필요한 데다가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그 단계를 지나서 고급 단계가 올라가면 뭘 하기 시작하냐? 자, 지금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와 가장 큰 확신 가지고 외치세요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계를 주고 그 한계를 또 뛰어넘게 만들고.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게 현장은요, 나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반드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오해하게 돼 있어요. 명상, 요가, 그리고 각종 종교 흐름이 같지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계속 나를 부각시키고요. 이 모든 것의 메시지는 뭐 하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걸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너를 단련시키고 너를 키우고 네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잠재력을 일깨우면, 그러면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네가 갈등하는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고, 그리고 네 인생 성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완전히 사단은 지금 전략을 현장에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 집착하게 만든 결과 어떻게 되냐? 현장은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나에 집착하면 할수록 현장에 나타나는 결과가요, 정신병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그 탤런트 중에 이경규 씨 있잖아요.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을 나오는 프로그램마다 뭔가 이슈를 만들고, 이분이 지금 나오는 프로 중에 보면 도시어부라고 있어요. 낚시하는 프로인데,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 해요, 낚시를. 참 전문가스럽지 않게 낚시를 해요. 그런데 거의 평생을 낚시한 사람, 거의 프로 수준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낚아요. 그래가지고 신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는 왜 이상하게 하는데 잡힐까? 그런데요, 항상 그 프로그램에서 이경규 씨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용왕님, 아들 왔습니다. 한 마리만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 주십시오. 왔습니다. 막 하면서 계속 외쳐요. 근데 이 사람, 난 공황장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거기서 뭔가 건져내고 프로그램이 막 뭔가 이슈화되고 만들긴 만드는데, 야, 저 사람 인생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의 지금 숨은 상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해 있겠는데. 근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 와, 대단하다, 재밌다. 와,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병들어 있어요. 성공자들 철저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과 현장이 어떻게? 자살. 이제 자살은요,
큰 이슈도 아니에요. 실제 현장은 어떻게 돼 있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도 뭔지 모르고 제일 속색이는 게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교인입니다. 왜 교인이 그렇게 됐느냐? 현장의 지도자들은 교인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군대 천사를 동원할 권세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의 기독신자들은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제 조카가 있었거든요. 이 조카는 어떤 조카였냐면 소를 키우는 우리 사촌 형님 아들이었어요. 소를 많이 키우는 사촌 형님. 이름이 그래서 우식이었어요. 소우자 우식이. 참 희한한데 그 아들이요 운동했었어요. 유도하고요. 공부는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운동 잘한다고 동네 시골에서 그래도 이렇게 막 어깨 피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공부 못하고 소만 잘 키우거든요. 그것 따라서요 음주운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를 태우고 쭉 가다가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조카는 살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죽었어요. 그 친구가 죽고 나서 그 조카가 그때부터 시달렸어요. 밤마다 그 친구 찾아와요. 이 조카 교회 다녔습니다. 그 부모님들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가문은 명절에 모이면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자한테 있다는 그 축복 몰랐어요. 얼마나 그게 필요하고 절실한 건지 몰랐어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차에 연탄 피고 자살했어요. 현장에는 지금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현장을 병들게 만드는 사단,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사단.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으로, 자살로, 그리고 각종 전쟁으로. 무기를 쏴야지만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너 죽고 내가 사는 거, 그게 지금 우리 현장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잖아요. 하나 죽이고 내가 살면 된다. 그게 대학교에도 산업 현장에도 나라에도 다 지금 전쟁 중.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 지금도 이 전쟁을 유발하고 충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완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뭐냐?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성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잘 돼야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누리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그것보다 큰 구원의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게, 하나님은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완전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뻔뻔하지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랑 돌아가는 그 영적 타락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완전 그 체질 인생에게 콜링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필요 없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미 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어부같이 살아갈 우리 인생을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그 사랑을요 확인하면
확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부족하지 않은 그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을 살펴보면 절절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수많은 희생 제물들 잡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 중에 특히 소를 잡을 때, 여러분들 소 많이 봤어요? 소 혹시나 한 번도 못 본 사람? 여기 소, 실제로 소 보면 눈이 이만하지요? 눈이 이만한데요, 그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슬퍼요. 좀 그 눈이 이만한데요, 소한테 가가지고 장난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피하지도 않고 이렇게. 참 그래요. 소 보면 좀 애처로워요. 근데 그 장난 많이 쳤거든요. 야, 빨리 피해라. 왜 빨리 안 피하고 그걸 꼭 한 박자 늦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피하냐. 그런데요, 그 희생제물로 드렸던 그 소요, 그 당시에 잡는 방법이 3가지 있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이 소를 잡을 때 제사장 어떻게 잡았냐면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큰 해머, 망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소의 이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그래서 뇌를 터뜨려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쇠꼬챙이를 가지고 그 소의 심장을 끝까지 찔러가지고, 끝까지 관통시켜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가지고 모든 피를 다 빼내서 죽이는, 잡는. 우리가 쉽게 그냥 아이고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제물 드리고 그냥 예배하고 끝,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있는 소를 한 번에 그래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아까 봤죠? 하면서 피한다. 그러다가 옆에 맞고 또 다른 데 맞고 한 번에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쇠코챙이를 찔렀는데 또 피하고 다른 데 찔리고 그걸 또 찔러야 되고 또 찔러야 되고 끝까지 찔러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 다 당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증거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상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징계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려고 그 피로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절함을 확인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따라가게 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사랑을 확인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조롱, 그 모든 아픔 다 당하시면서 모든 피 다 흘려주시면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돼요. 어떤 게 이해되느냐? 모든 것에 시행착오하는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아니면 실수하는 것이나 혹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그 선이 바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유익되게 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현장이 유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랑을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그러면 현장이요 속 썩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그 사랑 가지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없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행복하고 그거 가지고 살고 싶어지고 그것만 기대하고 싶어지고 그것만 붙잡아진다, 그러면 현장이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네. 요양병원의 할머니들한테요 찾아가서 예배하는데, 요번에 더워졌잖아요. 할머니들요 이제는 여자가 아니에요. 우통을 다 벗고 있어요. 더워서. 남자 전도사가 찾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통 벗고 덥다고 부채질 막 하고 풀이 막 다 죽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복음 예배드리고 그러는 중이에요. 확 살아나는 거 있죠. 살아나면서요, 어머님들이 이제 힘을 얻고 살아나야지 어머님들 돕는 이 간병인 여사님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을 거다. 그러니 어머님들 제발 풀 죽어 있지 말고 힘 얻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하나로 감사하시고, 아셨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저 간병인 속 안 새길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힘낼수록 저 간병인 속을 안 썩습니다. 맞지요? 이러니까 맞습니다 또 이래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진짜 확인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현장이요 편안해지는 겁니다. 현장의 병든 부분의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은요 우리 현장에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완전한 구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완전하다고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그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받은 구원,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맞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속이는 존재 사단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계획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참 왕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되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유월절 희생양, 그 희생양을 통해서 너희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고 저주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참 제사장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 시대가 계속 흘러오는 중에 이제는 포로되어 있는 그 현장의 속국,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인생의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참 선지자를 말하고 있죠.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구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이 흐름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셔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너희가 확신하노라.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이 흐름,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완전한 구원받았다는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대적,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대적 사단,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후대도 찾아오고 빼앗긴 가정 가문 현장 찾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한테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속지 말아라. 이미 이기었노라.
다 끝내셨고 다 이루었다. 그 사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속인다고요? 속여도요, 우리 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력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인 것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참 용기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기다릴 수 있게 되냐면, 기도 속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완전한 구원받은 나, 대적과의 영적 싸움 할 이 세상 살릴 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시냐? 모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주십니다. 왜? 제일 중요한 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과 싸우고 담대히 나아갈 하나님이 뽑은 영적 군사기 때문에 복무하는 자는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기도에 집중해야지, 전도에 집중해야지, 사모를 집중해야지, 그 이전에 내가 도대체 누군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장에 절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게 되면 그 삶오늘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오늘을 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불렀냐, 그 사실을 더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짐승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필요하면 채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운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염려하고 계산하고 제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해 갑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몰랐었는데요, 우리 동료 전도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 그 어떤 과목 중에서 심리 상담하는 자격증 따는 거 있다고. 그거 교수님한테 얘기해서 그 시험 봐야 된다. 그 돈 주고 보는 건데 되게 좋은 거다. 그래서 그래? 그런 게 있어? 그 듣고요, 교수님한테 마지막 수업 시간 얘기해서, 교수님 이런 시험 혹시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까먹었네. 그래 그거 봐야겠다 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 준비해 올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해. 사진 2장을 준비하고 20만 원을 준비하라고. 신학생들 돈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밖에서 달라면 되게 비싼 거다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저는 알고요, 난 시험을 봐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돈 없었어요. 그걸 볼 만한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여보, 내 그 시험을 봐야겠는데 2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와이프가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건가? 지금 꼭 필요한 건가?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이미 그 시험은 내가 볼 시험이다 확정했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러고 있었거든요. 당일날까지 돈 안 생기더라고요. 사진만 2장 있고. 그런데요,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 주셨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할 시간이다. 사진 2장 챙겼습니다. 그리고 믿음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사람은 앉으시고 나머지 나가세요 하길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응시료는 지금 안 내도 된다. 요번 주까지만 내면 된다. 아멘 하고 시험 봤습니다. 봤어요. 보고 응시 원서 사진도 붙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이프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 30만 원 생겼어. 그 나머지 과정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 현장 살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 필요한 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잠을 못 자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해남 갔다 왔잖아요. 세라 친할머니 돌아가셔서 갔다 왔잖아요. 세라가 밤에 문자 왔어요. 전도사님한테는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장례식장 어디니? 해남이요. 해남이 한국에 몇 군데 있나 혹시? 땅끝 말고? 땅끝이래요. 그래서 그때 가야 될 날이 우리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학교. 네, 시험 보고 끝나고 갔어요. 영섭이 태우고 5시간 반 걸렸나? 왔다 갔다. 그만 11시간이에요. 11시간. 그런데 있지요, 필요한 때 하나님은 필요한 힘 주시더라고요. 영섭이가 고백하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저 전날 2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건 운전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난 알아들었어요. 그 나도 얘기해서 나는 그 전날 1시간밖에 안 잤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 안 하면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 왜 완전한 승리라 그러냐?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확정 판결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 미리 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의롭다.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해서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내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소망 둘 곳이 어디냐? 하늘에만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를 따라서 혹시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이걸 도전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나에게 회복되는지. 지금 저는 우리 치유센터 계약됐다는 거 소리 듣고요, 이제 그 헌신할 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기쁨이 계속 샘솟아요. 내가 운전을 10시간을 넘게 하더라도 생각하면요 기뻐요. 왜냐? 나는 아직 물질을 헌신하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은 헌신이 됐고 그 사실이 확인될수록 기뻐요. 와, 어쩌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을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됐을까? 이 놀라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돈이 없어서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는 그 시간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 기억하시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 미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찬양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상황 조건이 아니라 이 완전한 사랑과 구원과 승리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망하면서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그 부분으로 노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하나님이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 더 이상 마귀 소속, 지옥 소속 아니라 하늘 소속, 천국 소속으로 바꾸셨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 매일 끝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 게 성도구나. 완전히 다 이루어놓은 끝난 걸 붙잡고 시작하는 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구나. 성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끝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요. 다 이루었다라는,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도 이 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세상이 어떻게 되냐고요? 정확한 끝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함께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 지금 돈 없어서 끝나는 인생 아니고 이 복음 따라가는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맞습니다. 그 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제자 세우는 그 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이 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도 철저히 나를 돕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오늘도 소원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받을 수 있게 구원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